오늘 말씀은 조금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번영, 선택받은 사람들의 어려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승승장구는 사실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참 쉽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도 내가 그다지 어렵지 않고 또 육신적으로 잘 살 때는 이런 문제가 크게 다가오지 않지만, 내가 힘든 환경 속에 놓이게 될 때,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는 그 어려움과 더불어 우리들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한국도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공평입니다. 공평. 그래서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20대, 30대 사람들이 막 들풀같이 일어납니다. 나는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되는 일이 없이 힘들기만 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은 대충 타협하면서 죄도 지으면서 편법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쉽게 살아가는데도 잘 되는 것을 보면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실망감이 들기도 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완벽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적어도 그런 일들 때문에 생겨나는 불필요한 고민과 낙심을 막아주고 낭비를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충분히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약속 안에서 받는 복이 진짜다라는 제목으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를 보면 이스마엘의 자녀들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크게 번창해서 큰 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윌라, 그러니까 지금의 아라비아 서쪽 해안부터 이집트 입구까지 엄청나게 넓은 지역에 흩어져서 그 지역을 점령하고 살았습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우 하나의 부족만을 이루었을 뿐이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좁은 지역을 차지하는데도 수백 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과의 관계가 마치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계와 비슷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복을 누리고 또 그것도 더 빨리 잘 되고 또 잘 삽니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입은 사람은 있어도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핍박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영적인 이유가 있지만 이렇게 보면 뭔가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개념, 그 생각이 조금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 안에는 분명히 물질적인 복도 들어 있습니다. 또 세상적인 성공도 그 안에 들어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성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복이나
또 세속적인 성공은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또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스마엘 족속들은 큰 복을,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문 12절을 보면 그런 이스마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아멘. 잠깐만 띄워주세요. 자, 이스마엘에 대한 앞에 붙은 이스마엘에 대한 소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마엘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죠? 분명히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누가 낳은 아들이라고 합니까?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상속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길게 강조하고 있어요. 사라의 여종 애굽인 이방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그 후손이 받은 복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크고 굉장하게 보인다고 해도, 그리고 현실 속에서는 그 복이 정말로 커다란 힘과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언약 밖에 있는 그런 복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마엘의 후손의 숫자를 세어보면, 아들의 숫자를 세어보면 12명입니다. 그 12명이 받은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사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스마엘로 제 후계자를 삼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아멘. 이것도 사실은 누구 때문에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도 아브라함의 내 씨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고, 그 약속은 오늘의 본문처럼 그대로 오늘 본문처럼 이루어졌지만, 그 복이 아무리 큰 복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빠르게 얻은 복이라고 하더라도 그 복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받은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참된 언약의 후손은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아까 20절의 말씀 또 지금의 말씀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는 그냥 큰 나라가 되게 해 주겠다. That's it. 그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복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복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받는 복은 그 복이 작고 더디게 주어져도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는 복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복은 그게 아무리 크고 빠르고 확 이렇게 막 우리가 볼 때 엄청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받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복이 사실은 육신의 복이 전부도 아니고 또 가장 중요한 복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그 세상에서 받는 복이 전부예요. 그것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00세 시대지만 결국 100년도 못 사는 인생 가운데서 누리는 그 복이 다라는 것입니다.
언약 밖에 있다는 것 무슨 뜻입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표현하면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언약 밖에 있다고 하는 것은요, 구원이 없다는 뜻이에요. 즉 세상 사람들, 소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약 밖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축복이 아무리 커도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맺은 그 보혈로 맺은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복이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언약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또 다른 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과 천국에서 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에요. 우리에게는 진짜 복이 남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복이 우리에게는 아직 남아 있어요. 이제 앞으로 누릴 거라는 얘기죠. 그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복이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며 또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짜 복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복이 없습니다. 그죠? 하늘의 소망도 없어요. 그들이 기껏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나중에 다음 생에 좀 더 지금보다는 나은 그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거다 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의 최고의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기간 동안 그것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누리는 그 복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어쩌면 눈에 보이는 복을 더 크고 빠르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지도 모릅니다. 이 복이 중요하지 않다는 증거는 이런 복들은 놀랍게도 죄와 편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얻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은 죄와 편법을 통해서는 얻어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얻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땅에서 누리는 복들과 눈에 보이는 복들이 참된 복이고 진짜 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함부로 얻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부로 아무에게나 허락하실 리가 없습니다. 즉,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은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부러우세요? 아니신 분들이니까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앉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또 이 땅의 삶이 광야와 같고 사막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이든지 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영원한 복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지만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이 향하는 길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지만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약 안에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복을 누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한다고 하면 악인이 잘 사는 것,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번영하는 것 결코 부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내 진짜 아버지로 삼고 확실한 소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진짜로 필요한 영적인 은혜와 세상적인 필요들을 공급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다 부자들이에요. 다 부자들이에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누리는 복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며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공급하여 주신다. 그것도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마음의 평안과 만족,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난 삶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진짜 복입니다. 나머지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또 정직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빠르게 원하는 것을 얻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비교하며 나와 비교하며 속상해하고 분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귀한 복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에게도 눈에 보이는 복을 주시지만 적어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누리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으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인지 복된 삶이 아닌지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 그 복을 생각하면서 내 삶을 평가해야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보장받았다는 것,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영적이고 내면적인 복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복의 기준으로 삼으시고 그 진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새벽예배 성도 여러분, 이제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그 기준을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바꾸셨다면 그 기준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땅에서 누리는 세상적인 복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근거로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얼마나 지금 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시고 깨닫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아니라, 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주시는 진짜 복을 받아 누리고 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